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9월달이 영적 회복의 달입니다. 그런 또 주제 아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영적 예배를 회복할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나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무엇으로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 그것을 찾아내시기를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말씀의 주제요 제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아무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권한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한 시간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우리가 주일날 되면 누가 어디가? 그럼 나 예배 드리러 가, 나 하나님 만나러 가.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누가 어디가? 그래. 놀러 가. 교회를 놀러 간다고 여러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세요? 그러면 나 그냥 잠깐 어디 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숨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라서 나 교회 가, 예배 드리러 가, 주님 만나러 가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내가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주일이 되면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어떻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이 만남은요 영적인 만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인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것은 이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오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만남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이 영적인 만남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 영적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예배는 누구나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만남을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도 이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방해해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도록, 교제하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나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분명히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들리면, 마귀에게 유혹당하면, 마귀에게 속으면 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지속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적이어야 되고 계속적이어야 되고 영원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길이다,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셔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마귀는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예수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하는 행위가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는 그냥 죽어요. 죽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죄에 대한 용서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려면 죄를 사함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영적인 만남을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가로막고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죄로 물들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물들다 보니까 점점점 나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져 가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죄악들을 우리가 짓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 이 예배를 소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 죄를 짓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죄에 물들 사람들은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변질되어져 가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점점점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냐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 짓거리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영적인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방해하는 그 세력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니?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어요. 그 마귀는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담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뭘 무너뜨린다고요? 영적인 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영적인 담, 영적인 성벽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첫째가 예배의 담입니다. 둘째가 무슨 담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담입니다. 순종의 담입니다. 많은 담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배의 담. 여러분, 이 예배의 담을 허무는 자는 뭐에게 물린다? 뱀에게 물린다. 마귀에게 물린다.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 담이 무너져서 마귀가
언제든지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야, 가인아, 그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와서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그러니 너 그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미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왕노릇하니까 그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가인이 뭐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은 그 예배 때문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동생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이미 들어와 버렸어. 들어와 버리니까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예배 드렸던 동생 아벨조차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배담이 무너져 버리니까. 여러분, 이 담이라고 하는 담을 우리가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을 쌓는 이유는 외부로부터 적을 막기 위해서 담을 쌓잖아요. 성벽을 쌓는 이유예요.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때로는 거센 바람을 막기 위해서 또한 담도 쌓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험한 동물들이 출입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담도 쌉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담을 쌓고 성벽을 쌓는데, 이 담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담 무너진 틈을 타고 그 적이 들어오는 거죠. 사나운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둘다에 삼킬 자, 그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삼켜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영적인 이 관계를, 이 예배담을 무너뜨려서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예배를 빠뜨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지금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예배를 얼마나 건성건성 드리고 있는지 내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 그 지금 예배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과 영적인 예배를 허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이 예배의 장소가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면 예배 시간이 없게 됩니다. 예배 시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음식점 가다 보면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가게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들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주일을 쉰다. 왜 쉬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담이 허물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영적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일은 쉽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주일, 세상이 원하는 일요일은 나 쉽니다. 나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갈 겁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표현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가게는 주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안 쓰잖아요.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세상 사람들 앞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나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나는 예배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고 딱 선포하는 가게들 보면 그 가게가 잘 되고 못 되고 떠나서 그 영적인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은 세상에 대해서는 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하는 것이 주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담이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립니다. 그 뱀에게 물린다라는 것은 마귀에게 종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마귀에게 끌려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담이 무너지면 반드시 마귀는 이 예배담이 무너지는 그 틈을 타고 반드시 마귀는 역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 빠지면요, 두 번 빠지게 되고요, 두 번 빠지게 되면 세 번 빠지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10년, 20년 열심히 하는데 한순간 시험 들면 이 예배가 와르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나는 10년, 20년 열심히 주일을 지켰는데 시험 들었어. 그 주일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듣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영적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마귀, 영적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들을, 이 장소를 가려버리고 또 이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영적인 무감각,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예배 안 드리게 되고 멈추게 되고 쉬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타락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든이라 하시도다. 보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 오늘 말하면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은 다 내 앞에 와라. 왜? 그들은 내가 지었고 나를 위해서 창조했고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자들이니까 다 불러 모으라. 그리고 나를 만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만남들을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명령의 명령. 오늘날 같은 요즘 군대가 진짜 오합지졸처럼 그런 표현들도 많이 쓰죠. 명령이 명령 같지 않은 그러한, 내 마음에 안 들면 불복종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우습게 여기고, 때로는 무시해버리고, 때로는 멸시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겨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이 영적 회복의 날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점검하면서 나는 이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예배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이지만 이 영적 예배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담을 허물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어디에게?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이 마귀가 무서운 건 뭐냐면 한번 마귀에게 속하잖아요. 마귀에게 붙들리잖아요. 마귀가 내 안에 왕노릇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기억을 잊게 만든다. 어떤 기억을? 나 예배하러 가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찬양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영적인 것들을 다 어떻게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허물어서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중에 병 중에 이 기억을 상실하게 만드는 병 하나가 있죠. 알츠하이머, 이 치매병이에요. 치매병. 많은 병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걸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내 부모 자식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몰라봐. 어머니가,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가, 내 자식이 나를 못 알아봐.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이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이 이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는데,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러한 병에 걸리면 참 가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많고 많은 병 중에 이 알츠하이머, 이 치매병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가족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가 10년, 20년, 30년, 평생 내가 사랑했고 내가 믿어왔던 그 예수님조차도 그가 누군데? 그게 누군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마귀는요, 그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또한 예배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 한번 안 나갔다고 해서 뭐 별다른 일 생기는 게 아니야.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게 똑같아. 그러니까 주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빠뜨리고 또한 안 드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병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귀한 일을 잊었도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잊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지나고 여호수아가 딱 지나고 나면 이제 사사기 시대가 오거든요. 사사기 시대가 오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여호수아 마지막 주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있었을 때는 여호와를 알았더라, 섬겼더라, 예배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니까 사사기 시대가 되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하지 못했던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방 족속들에게, 블레셋에게, 암몬 족속에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때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봅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 그 홍해바다 앞에서 건너게 할 사건, 그런 만나와 외출하기를, 그 마라에 쓴 물을, 또 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석을 무너뜨리고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어쨌다고? 요즘 젊은 세대가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왜요?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요? 천국 가야죠. 굳이? 지금 좋은데 굳이 내가 지금 천국 갈 일 모르겠냐? 지금 다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왜 지금 천국? 됐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교제하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담이 무너진 한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배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것을 나타내야 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가 제사장인데 그의 아들도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들도 보여야죠. 나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자녀들로서 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책임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예배의 장소, 예배 시간, 예배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소년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여러분, 예배 방해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예배를 멸시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렸다고 큰일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건강을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준행하지 않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막대기를 드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이 수요일날 강해 설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수를 몽둥이로 막대기로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까? 매를 만드니까 사사기 시대 보세요. 말을 안 들으니까 블레셋을 들여다가 암몬을 들여다가 막대기로 계속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도 그때뿐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려고 하는데, 오늘 엘리와 그 엘리 제사장들이, 특별히 이 엘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거라고 보여줄 사람인데,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야,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막을 자도 없어요. 그런데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므로, 네가 나를 멸시함으로, 네가 나를 경멸함으로 나 그거 못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경멸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죠? 기분 나쁘죠? 막 입에서 막 욕까지 나올 것 같은 그런 지금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에서, 이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그 아들들이 아주 그냥 가관이에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잊었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무시했더라, 멸시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내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전쟁터에서 다 죽게 만들고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 가운데 노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젊어서 다 죽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멸문지화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뭐 했더니? 예배 실패했더니,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무시했더니,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만나는 그 영적인 예배를 무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멸시하지 말자. 한 번 더, 예배를 무시하지 말자. 한 번 더, 예배를 회복하자. 여러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더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데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육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여러분,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주일을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히. 물론 이런 일 저런 일 바빠서 주일날도 바빠서 또 직장에 나가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짜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너 얼굴 도장 찍고 가려고 지금 나왔니? 너 목사한테 얼굴 도장 찍으려고 나온 거야? 여러분이 저한테 얼굴 도장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시간, 이 장소를 나는 기억하여서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그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주일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뭐 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딱 주일 걸렸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로, 나 주일날은 절대 안 돼. 어떤 것도 안 돼. 누가 약속하자면, 오늘 공차하러 가자. 오늘 낚시하러 가자. 오늘 뭐 하러 가자. 술하자. 안 돼, 오늘은. 오늘은 안 돼. 여러분, 혹이라도, 여기 성도님 가서, 혹, 술 마시라, 안 마시라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주일만큼은 술을 끊으시고, 오늘만큼은 담배 끊으시고, 평소에 핀다고 하죠. 오늘은 주일이니까,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니까,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네가 오늘 나의 날이라고, 오늘 내 앞에 섰다고, 네가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도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도박을 끊고 세상의 향락을 끊고 오늘 네가 나 앞에 나왔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가야죠. 그것이 오늘 영적인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할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번 봅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7절과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상을 경멸하여 더러운 음식을 내 제단에 바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가 눈멀고 병들고 저는 짐승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악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좋아하며 너희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한테 하는 방식대로 너희 총독에게 똑같이 해봐라. 그 총독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당장 목이 날아갈 거라는 거죠. 당장 목이 날아갈 거예요. 네가 나를 멸시해? 네가 나를 무시해? 너희들이 나에게 드려지는 이 모든 이 영적 예배를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너희가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얘기해? 나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너희가 나한테 하는 대로 총독에게 똑같이 해봐. 그럼 총독이 너에게 대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너에게 나오는 그 대가가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너희 나한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나오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갖추기. 하나님이 그지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창조자예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데 그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모습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본문에는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예배가 뭐예요?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영으로, 성령으로 참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배하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찾으시며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환난 가운데 뭐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회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니까 하나님께서 한사랑교회 참 잘하고 있구나.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이 참 기쁘도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이것이 영광스러운 예배고 이것이 아름다운 예배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이 언제요? 바로 지금이 영적 예배를 회복할 때인 거예요. 바로 지금. 오늘 이 예배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이 영적인 예배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주, 이번주, 뭘 다 다른, 그냥 똑같아. 11시에 예배 드려서 12시에 끝나. 그럼 밥 먹고 가면 돼. 이거는 마당만 받고 가는 거예요. 이건 마당만 받고 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마당만 받고 가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하나라도 여기에 딱 걸려야 되죠. 걸려야죠. 오늘 목사님께서 이 말씀이 내게 딱 걸리면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 한 주간 동안. 그런데 오늘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 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역대하 7장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신대요.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얼굴을 보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거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면 우리가 뭐하러 여기 있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한번 믿고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얼굴을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다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이 영적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요 책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마당만 밟고 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도 너희가 너의 죄를 깨닫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의 얼굴을 찾을 것이고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너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우리 한산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예배를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가장 중요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한산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